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그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이 시대의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여러분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소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주의 계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계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84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동욱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복되고 귀한 날 주님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그 은혜와 또 주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도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결단하며 살아야지 하면서도 분주하게 살다 보면
어느새 내가 우선인 교만한 하루를 보내고 남을 정죄하고 마음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2020년 올 한 해도 다가고 11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매번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지만 특히 올해는 코로나 전염병 확산으로 전 세계가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어렵고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와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과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으로 주님의 평안을 구하고 주의 뜻을 찾게 하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우리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힘과 능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명령하신 주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도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나누어 주님이 주신 은혜를 주의 사랑으로 넘쳐 흐르게 하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새로 이 성전 예정지를 허락하신 주님, 성전 건축의 큰 비전을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역의 복음화와 학원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협성대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 하시사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다만 말과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여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여 치유와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갖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새 힘과 새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박은영 권사님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따뜻한 거 많이 드셔서 몸을 잘 보온하시고 올 겨울 특히 감기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어느덧 이제 벌써 올 한 해 이제 한 달 이제 남은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오늘 이번 주가 이제 11월 마지막 주가 됐는데요.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고 이제 내년을 또 생각하는 마음들을 품게 됩니다. 목회자인 저는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내년 우리 협성대학교의 표를 정하는 겁니다. 표. 내년에는 어떤 표를 가지고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저도 묵상하면서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올해 표가 뭔지 아시죠?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올해는 깨어 기도하라.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표를 세우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년에 우리가 기도해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우리들에게 올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게 아니겠느냐. 돌이켜보면은 올해는 진짜 우리가 깨어있지 않았으면 안 될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도 많았고 금요 예배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 못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을 하면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한 해의 삶이 아니었는가. 여러분 올해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이 심령을 붙들고 깨어 한 해를 보내신 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하셨고요. 올해 남아있는 한 달도 정말 깨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 표현은 뭘 해야 되나 이런 이제 마음의 생각을 품고 있는 중 저희가 지금 여러분도 제가 광고해서 알지만 말씀 묵상 카톡방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광고하겠지만 지난 카톡방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들로 보내왔습니다. 카톡방이라고 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말씀 한 장을 읽어서 녹음을 한 것을 올려놓으면 그 녹음한 목소리를 가지고 그날 하루를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제 요번 주부터 다시 이제 내일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 주부터는 내일부터는 갈라디아서부터 골로새서까지 말씀을 이제 운영하는 카톡방을 운영하게 되는데 여러분 저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신청하시면 제가 그 카톡방에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이제 순서를 정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내일 갈라디아서 1장을 딱 읽어서 녹음을 한 내용을 올려놓으면 다른 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한 내용들을 자유롭게 올리는 겁니다. 안 올린다고, 묵상한 내용을 안 올린다고 제가 따로 전화하거나 따로 문자해가지고 왜 오늘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체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카톡방이 좋은 게 뭐냐면 내 묵상도 참 좋지만 다른 분들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는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 권사님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묵상하시는구나. 나도 그 말씀의 묵상이 사모가 된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고요. 저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제가 한 장을 읽는데 한 번을 읽는 게 아니라 녹음을 하기 위해서 세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읽어서 녹음을 하지 않으면 계속 틀려요. 중간에 읽다가 글씨를 잘못 읽든가 빼먹던가 이렇게 해서 계속 틀려서 몇 번을 읽어서 올려야 되니까 그게 저한테 훈련이 되고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뭐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많이 참여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여러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이 이제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이었기에 내년 표를 생각하면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년 표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지만 혹시 내가 근래에 읽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그냥 그런 마음이 든 게 아닌가. 저는 이럴 때 잠시 좀 멈춰 놓습니다. 바로 정해서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 멈춰 놓고 좀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말씀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한 일주일 보름 정도 묵혀놓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말씀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2021년 우리 협성대학교의 표현은요, 나는 교회입니다. 이게 저희 교회의 이제 표입니다. 내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함께 애써야 할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 표이기도 합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함께 좀 해볼까요? 오른손을 들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이런 교회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교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요, 뭔가 이렇게 평가하고 비난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익숙해 간다라고 할까요? 뭐만 있으면 평가하고 뭐만 있으면 그 평가 가운데 뭐 저 정도야 뭐 아니 뭐 저런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평가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고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너무나도 멋있다고 잘하고 있다라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텐데 이 평가하고 비난하다 보니까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들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 좀 많이 사라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가까이 있다 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도리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켠에 어떤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냐면 나도 내가 뭔가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나도 저 사람이 나를 평가하면 어떻게 하지? 나를 그 평가 가운데 비난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래서요 뭔가 대의를 위해서 앞서 나아가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때로는 필요한데 이런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줄어들게 되죠. 응원의 목소리들보다는 평가하고 비난하는 소리가 더 많으니 두려운 겁니다. 요즘 시대에 어른이 있는가? 어른이라고 자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그런 인물들이 없는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도리어 그런 인물들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왜? 비난하고 평가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 때문이죠. 우리 이 시대에 리더가 있는가?
누군가 앞서 나가기만 하면 막 그냥 뒤에서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기에 뒤통수가 너무 아파서 앞서 나아가 많은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어른이 없다는 거, 이 시대의 리더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이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른이, 리더가 점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어른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장로라고 표현하는 이 장로의 표현들은 그 공동체의 어른을, 엘더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리더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도 이 시대의 교회에도 점점 이제 교회의 어른들이 사라지고 교회의 리더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한편의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냥 해준 대접 그냥 잘 받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예배드리고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좀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평가받고 하다 보니까요, 내가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앞에 나아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도 사람들한테 평가받고 해야 하나, 이런 마음에 무슨 일을 감당해야 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설일 때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제 12월이 이제 다음 주부터인데, 간증자를 찾는다고 제가 11월 시작하면서 광고를 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망설이고 있는 그 망설임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앞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걱정 때문에 아마 간증을 하는 것이 좀 망설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간증하는 것이 좀 망설이지시죠? 뭐 앞에 나와가서 내가 말을 잘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옳은가?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거고요. 찬송가 214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나 주의 도움받고자 라는 찬송인데, 그 찬양의 후렴부분 첫 소절이 이렇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십시오. 사실 내 모습은요,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데, 주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런 존재인 저도 주님 받아주실 거죠?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주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찬양을 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평가하실까요? 비난하실까요? 네가 뭐 그 모양인데 뭐 내가 널 좋아하겠냐? 이렇게 하실까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이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뭐 평가받으면 뭐 낙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이런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부족한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그 모습, 연약한 그 모습대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품 안에 품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이요,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주님을 닮은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고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모습과 같이 우리들은 평가라는 것을 통하여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존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요즘 교회들 왜 이러지? 아마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한두 번 이상은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교회가 이 모양이야.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교회가 왜 이럴까? 도대체 교회가 왜 이럴까? 신학교도 다녔고요. 지금 목회도 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뭐 그 누구도보다 더 많은 생각들을 해왔고, 뭐 평가를 한다면 뭐 조금 더 깊이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저 아니겠습니까? 더 가까이, 더 자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 스스로도요, 교회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합니다. 아, 저 교회는 뭐 어쩌고, 저 교회는 어떻고, 이런 평가를 제 스스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교회는 어떤데? 라는 음성입니다. 네 교회는 어떤데? 라는 음성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 중에 문을 닫는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이미 뭐 코로나 때문이 아니래도 유럽 같은 나라는 교회들이 문을 닫고요. 뭐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기도 하고, 술집으로 바뀌기도 하고, 유흥점으로 바뀌기도 하고, 요즘 교회들이 그냥 관광지로 남아있는 교회들도 유럽에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그동안 많이 보내왔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인지 몰라도 그런 교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고, 교회의 이 장소를 다른 장소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점점 교회가, 우리나라의 교회도 이런 모습들을 보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우리 협성대학교회 교회와 성도들이 이 더 어려운 시기인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나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라는 것을 함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시대가 아닐까,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표현을 나는 교회입니다 라는 것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아멘이죠? 세상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영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은요,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우리 협성대학교에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그런 마음에 이번 주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가 나와 있는데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모습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좀 지향해야겠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은 좀 바꿔야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좀 세워갈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요한이 보낸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황 정치적으로 설명하기는 이제 좀 약하고요. 우리가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2절과 3절은요, 칭찬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 너희들 잘하고 있어. 뭘 잘하고 있느냐면, 너희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들을 칭찬한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어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은 것들을 칭찬한다. 너희들이 그 참고 견디어 게으르지 아니함을 칭찬한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한 칭찬이고요, 교회의 악한 것들을 물리쳐내는 것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한 칭찬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어떤 행위와 어떤 인내와 어떤 수고를 했을까?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두란노라는 지역에서 2년 동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이 두란노에서의 이 성경 공부 모임은 소아시아 지역의 말씀을 전파하고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성경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깊은 사람들이 나왔고요.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그들은 아주 논리정연하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교리적으로 아주 잘 정리해 놓고 그것을 지켜갔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예를 들면요, 요즘 교회로 본다면 교회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지키는 거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좀 문제가 있으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에 교회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일, 그런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성가대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안내도 여러분들 기도를 맡기고 성경 봉도를 맡길 때마다 기쁨으로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일들 잘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일들 잘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잘 한다는 거예요. 교회로서 이웃을 돌아보면서요, 불쌍한 자들, 과부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돌보하는 일들 잘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잘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열심을 내었고, 그런 것들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에베소 교회와 교회 성도들에게 잘한다, 칭찬을 한 거예요.
저는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로서, 성도로서 해야 할 일들,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열심히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인너 가운데 이런 일들을 잘 지키다 보니까 또 어떤 일들을 하게 되었냐면, 교회 안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악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악한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 생각해 보니 좀 이렇게 비교해서, 앞의 내용과 비교해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한 말씀을 비교해 본다면 이런 일들에 무관심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 성경에 보면은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니골라 당이라는 당이 나와요.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단을 의미하는데, 악한 사람들이죠. 그들은요, 삶의 행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뭐 주일날에 교회 안 나가도 돼, 뭐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우린 다음 다 아시는 분이야. 삶의 행위로 이어지는 신앙의 생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무관심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고, 도리어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니골라 당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철저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모습은 지켜야 하는 거야 하면서 그들을요, 교회 바깥으로 내쫓았어요. 교회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이런 일들에 철저했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함으로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홍연아, 우리들의 마음속에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할,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게으른 마음을 주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이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 이후에 책망의 목소리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잘한다라고 칭찬도 하지만요, 너희들 안에 책망을 좀 받아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뭔지 아느냐? 너희의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어쩌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이 말씀의 핵심을 꼽는다면 저는 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한다, 칭찬도 하지만 사실은 에베소 교회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 사랑. 여러분, 첫사랑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제는 기억도 안 나시죠? 첫사랑. 예. 저는 아직도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사랑. 첫사랑 하면요,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사랑, 처음 사랑, 이게 뭐 처음 사랑, 시작했던 사랑, 어떤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첫사랑 하면 저 초등학교 5학년 때를 생각하기 기억나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예, 전화 왔던 그 아이, 예, 제 짝이었던 그 아이, 그 첫사랑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처음 사랑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뭘까? 지금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뭘까? 하면서 이제 좀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사랑. 첫사랑의 느낌이 뭘까? 첫사랑의 마음이 뭘까? 첫사랑은 이루어지나요? 여러분, 첫사랑 대부분 다 이루어지죠?
아닌가요? 뭐 저뿐만 아니라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첫사랑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 첫사랑하고 살고 계시죠? 예. 지난번에 그 안동기 권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첫사랑이기도 하고 끝사랑이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 오늘 안 나와서 확인을 못 합니다, 제가. 첫사랑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사랑은요, 서투르고 무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투르고 무모하기 때문에. 뭐 조건 이런 거 따지지 않고요. 무모하죠. 근데 그 사랑을 하는 표현들이 때로는 서툴기도 합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첫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예, 서툴고 무모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능수능란해하면 잘 이루어졌을 텐데. 그래도 몇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여러분들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뭐 이 처음 사랑의 열정을 의미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의미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어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사랑, 첫사랑은 서툴고 무모한 사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이 처음 사랑,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교회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서툴기도 하고 무모하셨습니까? 뭐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교회를 사랑했는지는 그 시작을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교회를 생각했던 저의 모습은 굉장히 서툴고 무모했던 것 같아요. 좀 무모했죠. 무모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를 향한 마음. 이렇게 하면 뭐 이런 마음이, 이런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겠지. 교회에서 밤을 새며 교회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예. 교회에서 무대를 꾸미기 위해서 그 무대 밑에 먼지 쌓인 곳에 막 기어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나사를 조이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교회 커튼이 지저분하다고 뭐 누가 그러시면 또 교회 청년들, 뭐 형님들하고 같이 사다리도 제대로 높은 게 없는데 벽을 기어 올라가가지고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있는 커튼을 떼서 그것을 또 가서 빨기도 하고, 뭐 요즘 생각하면 그거 뭐 그냥 세탁소에 맡기면 되고 그냥 업체에 맡겨서 무대 꾸미면 되고 돈 들여서 하면 되는데, 또 싼 걸 구입한다고 뭐 무슨 도매점 쫓아다니면서 인천에 있는 싼 집을 또 쫓아다니면서 그 싼 거 사겠다고 비교하면서 사기도 하고, 이런 건 우리 박영진 권사님 잘 아시거든요. 예전에 제가 처음 교회를 향한 마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서툴지만 무모했던.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서툴지만 무모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는요, 화려한 교회의 모습을 지닌 곳이 아니라 아주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집을 제공하여 모이기를 기뻐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자기의 집에서 준비한 음식을 나누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자신의 재산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교회를 세워갔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 서툴지만 무모한 사랑이 보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니,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서툴지만 무모한 사랑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속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내년 속회들 또 이제 준비들 하시지 않습니까? 속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요즘 교회에 속회 잘 안 돼 라는 겁니다. 속회의 기본적인 그 속성이 뭐냐면 가정에 모여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예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가정에서 모이는 속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저희 교회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주일 오후에 모였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앞서간 건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그냥 주일 오후에 모여야겠다라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집에 오면 누추하기도 하고 혹시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야, 이 집은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평가하지는 않을까. 음식을 해서 내어드리면 요즘 너무 맛있는 맛집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 음식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모습 때문에 이 교회들마다 속회를 모이는 것이, 가정에서 속회를 모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가받고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러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응원하는 것, 이런 것이 교회 아닙니까? 문무해 보이지만, 서툴러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면 때로는 응원해주고 힘을 보태주기도 하고 함께 그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해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제 세월도 많이 지났고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지 세월도 지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인지 몰라도 예전에 그렇게 무모하고 서툴렀던 사랑을 해보니 상처뿐이었더라.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이제는 교회 안에 이런 서툴고 무모한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가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내 촛대를 너희 교회에서 옮겨 놓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촛대는 무엇입니까?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 바로 촛대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가진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그 행위를,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촛대를, 세상을 밝혀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너희에게서 옮겨 놓을 것이다.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서, 성도가 성도의 모습으로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허락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첫사랑이 있는가? 저는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서툴지만 무모하게 너는 교회를 사랑하느냐? 서툴지만 무모하게 너는 성도들을 사랑하느냐? 저는 저 자신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향해서 서툴지만 무모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도를 향해서 서툴지만 무모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툴지만 무모한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처음 사랑, 서툴지만 무모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밝혀지고 있는 주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 안에 영원히 머물고 우리 협성대학교에 영원히 머물고 그래서 이 빛이 세상을 비칠 수 있는 그런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음 사랑의 그 떨림이 우리들 안에 얼마나 남아 있을까? 시간이 지나 세월이 흘러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무뎌 있는 것 같습니다. 무모하고 서툰 사랑이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까 두려워 그런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돌아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이 교회를 세웠고 그런 처음 사랑, 서툴지만 무모한 사랑이 초대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협성대학교회 가운데 처음 사랑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안에 그 처음 사랑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내가 교회로서 이 첫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밝혀나갈 수 있는 촛대가 되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숫자가 더 많이 늘고 있죠. 요즘 걱정입니다. 겨울 때문인지 몰라도 많이 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코로나 확진자 가족들, 의료진들을 위해서 꼭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유튜브로 실시간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몸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선교회 총회를 남선교회 총회를 한다고 해서 광고를 드리는데 오늘 남선교회 총회를 하니까 여선교회도 예배가 끝난 후에 같이 총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선교회장님 총무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여선교회도 남선교회는 이쪽 끝에서 모이시고 여선교회는 이쪽 끝에서 모여서 총회를 같이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마친 후 바로 남선교회 여선교회 총회를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 묵상방이 내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부터 골로새서까지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는데요. 여러분 부담 없이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카톡으로나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카톡방에 초대해서 내일부터 여러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12월이 됐잖아요. 12월을 준비하면서 12월이 되면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저희 교회는 24일 날 모여서 성탄 축제를 합니다. 근데 올해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을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가정이든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룹이 있다면 그룹이든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캐롤을 부르는 영상이든지 아니면 성탄 축하하는 어떤 메시지든지 이런 모습들을 그냥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 드릴 때 그 영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우리 교회 챔버에게도 부탁을 좀 하나 했거든요. 그래서 성탄절에 관한 연주를 하나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주시면 그렇게 편집해서 성탄 축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들이 모여서 가족들이 하셔도 좋고요. 크리스마스 캐롤 하나 부르셔도 좋고요. 뭐 요즘 너무 뭐 이렇게 분위기들이 많이 다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좀 이렇게 기분들을 업하셔서 막 뭐 모자도 좀 하나, 꽃갈 모자라도 하나 쓰고, 뭐 집에다가 이런 트리라도 하나 해놓으시고, 옆에서 뭐 탬버린이 있으면 탬버린이라도 치시면서 캐롤 부르시고 찬양 부르시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시고 보내주시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편집해서 하겠습니다. 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 이참에 한번 교회의 얼굴도 좀 손을 보인다라는 생각도 하셔서 안 나오는 자녀 있으면 이렇게 하고, 제가 이주임 목사님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강원도에 가서 부모님들과 같이 좀 하면 어떻겠냐고. 근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뭐 우리 교인들끼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좀 분위기를 만드셔서 영상을 만드셔서 이렇게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12월 25일에 그 영상들을 잘 편집해서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광고를 합니다. 한 달 전이니까요. 아이디어를 좀 막 이렇게 생각하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디어를 좀 많이 구상하셔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증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월 간증자 찾고 있는데 저에게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새신자가 있습니다. 우리 김주희 성도님이신데요. 잠깐 일어나시죠. 예. 우리 조숙자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집이 율전동이세요. 그래서 차량이 따로 본인이 없어서 교회에 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운행을 하셔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김주희 성도님이신데 달란트가 있으세요. 바이올린을 아주 잘 키십니다. 우리 조수자 권사님과 같이 이렇게 오케스트라도 하시고 잘 하셔서 지난주에 제 방에 오셔서 조수자 권사님하고 우리 김주희 성도님이 한 곡 쫙 뽑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다음 주부터 우리 조수자 권사님과 함께 좀 교회에서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서 다음 주부터 또 이렇게 챔버로 봉사를 해 주실 겁니다.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선물 준비했는데요.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한 식구가 됐으니까 같이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주변의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동희 장로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같이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218장 오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박혜령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저희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에 저희들이 감사하는 정성과 마음을 담아 여러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바친 손길에 형편을 일일이 아시는 주님, 넘치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우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